2도 안 나온 것 같아요. 40점밖에 안 나오고. 그 예수님이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나 소금이라고 그랬는데 자 그렇게 수적이고 보호하고 변호하려고 방지하려고 도망가려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아주 그 적극적으로 세상에 나아가는 그거를 역공을 하고 내공을 기르고 힘을 기르고 이런 점으로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세상은요 아까 여기 이게 모두가 말했지만 절대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세상은 원래 악하다고 그랬고 예수님도 악한 거라고 했어요. 죄로 물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좀 더 적극적으로 어떻게 하면 타종교 사람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공격하면 좋을까 전도하면 좋을까 이런 걸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아무리 우리가 반대해도 동성연애도 그렇고요. 죽어보세요. 그 헌법상의 문제 때문에 아무리 반대도 곧 무너져요. 시기상의 문제입니다. 이제 5년 더 지연하느냐 10년 더 지연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큰일 났잖아요. 만약에 동성연애법이 들어오면 우리 자녀들은 군대 갈 때 정말 힘들잖아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빨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안 목사님이 앉았습니다.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목사님한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난민 문제도 이제 또 하나 큰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집사님이 잠깐 시세갈 때 직장이 이제 아시아 동남아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인데 여러분 많은 생각이 있을 겁니다. 이게 몇 가지 조금 더 하고 플로어에서 질문도 이제부터는요 여기 따로 우리가 패널하고 여기 질문 언제든지 질문하십시오. 그 시간을 그렇게 좀 한꺼번에 해가지고 질문도 같이 받으면서 혹시 우리 김여신 집사님 그 주변에서 일하다가 다문화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200만 명이 넘거든요. 미국 그렇게 많은 것 중에서 그분들에 대해서 조금 한국 교회가 이런 면은 좀 미흡했다. 또 우리가 사회에서 어떻게 하면 더 적극적으로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는 걸 평소 때 생각한 것이 좀 있으세요? 좀 나눠주시고. 사실은 그 평소 때 깊이 있게 고민을 못 해봤고요. 이제 최근에 이제 제가 요즘에 대구로 왔다 갔다 좀 이렇게 출장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그 서울역에서 이렇게 그 기차 KTX 기다리다가 이 계단 밑에서 이 자리를 깔고 기도할 무슬림을 하고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고민됐던 게 그 많은 사람이 오가면서 화장실 앞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깔고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번에 기도처를 잘 해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환경을 보고 나서 느낀 것이.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희는 이렇게 깊이 있는 토론을 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뭐 할랄 푸드나 수도국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게 다 반대하는 목소리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 카톡이나 SNS 메시지로 저희 서초구의 이혜훈 국회의원이 이번에 뭐 수도국법을 반대하는데 제가 동의를 했으면 이런 식으로 일자를 막 간파하는 이런 것들을 보는 그런 환경이었는데 그러면서 그때 그런 고민들을 한번 느꼈던 기억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씩 태국인 근로자 아우리치를 제가 1박 2일에 파주 저희 교회 수양관에서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보통 대부분 불법 이민자에다가 보통 체류자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평일에는 이제 공장에 되어 있고 주말에 이제 나올 수 있는데 주말에도 이렇게 멀리 못 나가는 거예요. 붙잡힐까봐. 저희가 이제 모셨다가 이제 하루 동안 이분들 섬겨드리고 음식과 뭐 이렇게 간단한 레크레이션을 섬겨드리면 너무 좋아하는 거죠. 첫해 섬기고 났을 때 그분들의 반응이 너무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억압받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한국 사람이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이분들 굉장히 감동받은 거죠. 그래서 그것들 문자로 계속 올리는 것들을 보면서 이분들을 잘 섬기는 것이 정말 엄청난 귀한 일일 수 있겠다. 그때 저희가 이제 이주민 자격하고 계시는 이용성 회장님께 그런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태국에서 불교의 나라에서 정말 10년 동안 치료되어서 잘 연결되지 않은 것들을 여기에서 와서 그들을 섬기고 했을 때 거기서 신학생이 나오고 그 신학생이 다시 역파송이 돼서 태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섬긴다는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기회다라는 말씀을 좀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섭리라고 봐요. 세계의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역사인데 대처를 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의무라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난민, 정말 엄청난 두 가지 케이스가 생각나는 실제 일어난 건데 한국 사람이 무슬림 지역 도착했는데 공항에서 두들겨 맞은 사건이 일어났었죠. 신문에 났었죠. 이 사람이 코리안이다 하니까 막 달라서 들어서 두들겨 팼습니다. 이유인즉 그 친척 중에 한 사람이 한국에 직장을 왔는데 한국 사람한테 굉장히 힘들게 겪은 겁니다. 한국이라면 일을 갈고 있다가 또 정반대되는 케이스가 또 일어났어요. 한국에 난민한테 외국인 노동자로 와다가 남편이 그것도 신문에 난 겁니다. 사형 선고를 받게 됐어요. 살인죄. 살인 안 했는데 오해를 받았어요. 아무도 변호를 안 쓰는데 크리스찬 한국 변호사가 완전히 무료로 그 사람을 변호해가지고 무죄돼가지고 석방을 시켜서 자기 나라 돌아가게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100% 무슬림 지역인데 그 부부가 돌아가가지고 그 지역을 다 기독교화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라는 것은 과장이겠지만 엄청난 많은 숫자가 그들의 크리스찬한테 도움을 받았다는 거에 대해서 극렬한 케이스입니다. 이 두 개가. 이런 케이스를 볼 때 최근에는 이제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여러분 알죠? KBS에도 또 나왔죠. 제가 매스컴을 많이 보는 사람은 아닌데 좀 자료를 보다 보면 이제 용비 터나라고 한 들어보셨어요? 콩고에서 왕족 출신인데 지금 광주대학교 교수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석사 과정 같은 분이. 그 사람이 다문화에 대해서 한번 언급한 것이 많습니다. 한국은 다문화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 다문화가 아니라 한국은 모든 다문화 사람들 한국 왔는데 한국어 가르치고 한국어를 가르치고 한국 문화를 주입하는 문화밖에 없다. 재밌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질문이 나옵니다. 자, 이런 선교 상황에서 다문화 사람들한테 그리고 또 그분이 갔더니 한국말을 더 배우고 싶다 했더니 그 다문화 공동체 대부분이 법적으로 배우자 중에 한 사람이 한국인일 때만 무료를 준다는 이런 규정도 있나 봐요. 기절하는 거죠 이제. 근데 이 사람은 한국 시민권입니다. 난민으로 인정받은 시민권이에요. 염이라는 분이 왕족 출신으로서 난민으로서 한국인이 된 건데 아직도 한국 사람이 이해를 못하고 이 출입국 들락날락 거릴 때 심사위원장 굉장히 까다로웠으면 그때마다 치욕감을 느낀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 우리 교회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수행하면 좋을까? 제가 31년 전에 선교사 나갈 때는 난민 이런 개념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문화 개념이 없었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 당시 들었으면 선교사 안 갔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원리를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을 교회가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수행하면 좋을지 혹시 안 목사님 평소 때 이제 방주교회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전략이나 계획이나 이런 방향성이 여기 한번 논의된 적이 있으세요? 당연한 데에서? 공식적으로 전체적으로 논의가 된 것은 잘 모르겠고요. 교회가 어떤 공감대가 있냐 하면 다문화를 우리 교회가 섬겨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공감대들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몽골 예배를 저희들이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태국 신학교를 저희 교회가 장소 제공을 해서 5월부터 신학교가 저희 교회에서 열리게 되고 그 밖에 이제 이런 다문화에 열려 있는 교회로 저희 교회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제 많이 강조하시는 것도 바로 그 부분인데요. 한국에 들어와 있는 200만이 넘는 이 다문화들은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한 기회가 아닐까.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사실은 움직이지 않으면 정부가
이게 효과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분야들이 굉장히 많은데 다문화에 관해서 우리가 더 연구하고 더 열려진 마음으로 저희들이 한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 사람들이 아까 그 옆니 토마가 이런 불평을 했어요. 외국 사람은 무조건 한국식만 주입시킨다고 그러는데 그들 문화를 한국 사람이 배우는 것을 이 다문화 공동체를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그들이 소개하고 좀 더 우리가 더 많이 배우는 이런 장소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평생교를 늘 공부하시는 이 김대우 교수님께서 좀 여러 다양한 좀 평소 때 생각하는 이렇게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이 주제는 방대하고 하고 싶은 얘기 정말 많은 주제입니다. 3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학교 공식 이름이 한동 글로벌 유니버시티입니다. 그러니까 한동 유니버시티는 될 텐데 그러니까 글로벌을 넣어놨어요. 왜 글로벌인가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어쨌든 지향하는 바는 이미 지구촌화되어 있는 이런 세계 전쟁인데 적응력 있는 인재 양성에 대한 기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외국인 학생들, 교수도 전체 전임 교수들의 3분의 1 가까운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있었는데 일단 그분들이 느끼기에 소위 글로벌 대학에서의 생활 불편은 되게 불편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심지어는 글로벌을 표방하고 영어가 매우 익숙한 건강들에 불구하고 되게 불편한 거예요. 언어도 불편해, 음식도 불편해, 그 다음에 문화도 불편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 사회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그런 단일민족이라고 하는 그런 것에 자부심 갖고 살도록 교육받고 살았기 때문에 그런 소위 다양성, 게다가 우리는 대륙과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 분단 현실이 사실상 우리를 섬나라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극동의 어느 그것도 예를 들면 외세에 의해서 섬이 강제적으로 섬이 되어버린 나라, 그러면서도 안에서는 그거에 자긍심을 부여하는 나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 다양성 내지는 다문화, 다종교 등등의 이미 다문화된 세계 전반을 이렇게 손쉽게 수용하기 참 어렵게 만드는 것 같아서 손쉽게 나와 너를 구분하고 우리의 공통점에서의 어떤 시각이기보다는 자꾸 민족이 다르고 종교가 다르고 피부색 다르고 인종 다르고 뭐 등등의 여러 요인이 하나의 차별의 요인으로 작동해버리는 것에서 아마 다문화라고 하는 것이 참 먼 다문화를 우리가 수용해서 함께 이웃으로 살아가는 형편이 되게 먼 길 같다. 게다가 우리는 또 현 중심이 되게 강하잖아요. 그래서 외국 며느리를 얻는 거라든가 어떤 뭐 그런 우리 국제결혼 관계에 있어서 상당히 편치 않은 그런 편이 있어서 근데 여기서 저는 성경적인 제 이해 한 가지만 좀 공유해드리면 일단 우리 예수님도 한때가 남편이셨다는 거 기억하고 계시죠? 박해를 피해서 이집트로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출산하셨다는 그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대의 그런 소위 다양한 민족들, 종교적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그리고 심지어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볼 때도 이스라엘이 아예 이집트에서 나그네된 백성들이었잖아요. 그 이전에 아브라함도 심지어는 본토를 떠나왔던 유학민이었고 그래서 구약의 율법에 늘 강조하고 있는 것이 그 나그네를 사실상 어떻게 대접해야 되는 것인지 그래서 성서의 전체적으로 쭉 풀고 있는 것이 소위 난민되었거나 아니면 이런 다민족의 그런 문화의 형편에 되었건 간에 성서는 매우 우호적이고 어떻게 하든지 그들을 뭐랄까요 그런 이웃으로 쉽게 말하면 더불어 살아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감수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유치원부터 시작해서 특별히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절대 자녀들한테 가르칠 때 다문화의 피부색 때문에 왕따당하든지 차별당하든지 이런 거를 절대 교육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에서. 그래 그거를 강제적으로 또 성도님들한테 워크숍을 해서 우리 방주교 성도만이라도 절대 차별하지 말자. 피부색 가지고 외모 가지고 또 그다음에 지난주 며칠 전에 포항에 기가 막힌 일이라고 합니다. 정말로 나는 이런 여기에 내가 여기 포항에 오래 살고 싶지 않는 것이 있어요.
수술통에 이상한 논리들이 있는데 여기 LH 공사라고 여기 한동대 가는데 LH 공사가 아파트 많이 짓잖아요. 그 거기 공사에 그거는 이제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근데 그 옆에 또 큰 아파트가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 아릴락 스텝 중에 한 자녀가 학교 그 회장 자리 뽑는데 뭐라고 사람들에게 논란이 붙었냐면은 LH 공사 다닌 자녀가 학교 회장 되는 거면은 몇몇 분들 부모가 그렇게 수준이 달라서 그런 사람이 회장 되면 내가 같이 못 살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대한민국 현실이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이 자녀들한테 그러니까 그 후보 나온 아들의 아버지가 일어난 겁니다. 일어나서 이런 말을 했대요. 여기 45평 이상 아파트 사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 중에 한 몇 사람 손들었대요. 그래서 그리고 많이 손들지도 않았대요.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LH는 뭐 10몇 평 굉장히 작은 아파트입니다. 그 중에 그래서 손들길래 또 이랬대요. 그 5억 이상 45평 이상 손들라니까 얼마 안 들었는데 그 중에서 정말 자기 돈으로 은행 융자 하나도 안 받고 산 사람 손들어라 했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 아들 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돈도 5억도 없는 사람이 이렇게 인간 말종 취급을 하고 돈 가지고 진짜 수준 안 맞아서 대학부터 자녀를 끌고 가버립니다. 이게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이게 지금 저는 그 소리 듣고 정말 분노가 일어났어요. 어찌하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끼리도 그래요 지금. 다문화는커녕 우리나라에서 제 가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지금 엊그저께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 이게 정말 큰일이다. 크리스찬 마인드로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질문지를 보다가 우리가 강의를 할 때 교회부터 먼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이 유치원부터 절대 피우세요. 그래서 일부러 교회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어떻나 싶네요. 좀 더 자주 다문화 교회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보고 공동체를 같이 어떻게 행사를 하고 우리가 한국식으로만 주입하는 게 아니라 그들 걸 우리가 배우는 과정을 만들어서 정말 같이 어울려서 저는 이것이 단기 성경과 그대로 이어진다고 해요. 요리도 같이 해야 되고요. 음식도 같이 해먹고 잠도 같이 자라고 내가 강의했죠. 다 잊어보세요. 생각 안 나세요? 단기 선교 가서 주입만 하지 말고 배우는 입장. 그래 행사도 다문화 공동체에 한국식 요리 가르쳐주고 이런 거 그만하고 있지. 그들 요리를 좀 우리한테 와서 하게 해서 금지를 가르쳐주고 같이 살아가는 이런 걸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문화를 할 때 이게 제가 질문지를 보니까 혹시 안 목사님 이런 의식들이 목회자 세계나 선교사들 세계에서 아프리카를 돌아볼 때 이런 다문화나 문제에 대해서 이제 차별화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선교에 대해서 저해가 되고 이건 또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케이스를 예를 들고 우리가 방주교회는 좀 이런 방향으로 나왔으면 좋겠다는 것들 혹시 보탤 말이 있으세요? 사실은 선교지는 오히려 차별이 덜한 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아프리카만 해도 여러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고 또 그 바일링규얼, 그러니까 언어들이 뭐 다양합니다. 한 나라 안에 여러 언어들이 섞여서 있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통 그냥 일반 예배가 두세 개 언어를 서로 통역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게 자연스러운 것이 선교지 현장인데 이제 유독 한국에서 이제 선교사들이 올 때 이제 그 소위 이제 한국 문화, 단일 언어, 단일 문화 것 속에서 선교사들이 우리 적응을 잘 못하고 역차별을 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좀 있죠.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교회 현실을 다시 돌아와 보면 교회에서 좀 말씀하신 대로 다문화가 좀 더 이렇게 좀 익숙한 그런 것들이 위한 그 행사들을 생색내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이분들이 공동체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나가는 게 사실 쉽지 않겠다. 어떤 교회에서 시판
다문화 예배가 교회 식판 좀 빌려달라 그랬더니 그거 거절하다가 식판을 빌려주면서 그 단체 어전도회가 성가대가 찬양대에서는 식판을 새로 구입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어제 같이 들은 얘기 아닌가 누구한테? 원래 예, 이제 그런 게 이제 소위 손창남 대사님 하시는 얘기죠. 늘 쓰는 얘기들이 늘 쓰는 얘기. 저 안산에서 실제 일어난 일. 그러니까 근데 그 교회가 사실은 굉장히 잘하는 교회잖아요. 다른 데랑 그래도 나은 교회고 그만큼 교회 안에 다문화를 수용하는 교회에서조차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차별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소위 많이 도와주면서 적을 만드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성경을 보면 가장 도움을 많이 받았던 사람이 나중에 가장 큰 적이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알게 모르게 우리가 돕는다고 돕는 사람들이 그 내면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쌓아가고 있지 않을까 혹시 우리는 돕는다고 돕는데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약간 그 비참함 같은 것들 계속 쌓아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역지사지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 이제 소위 그 성숙한 다문화 정책이 우리 교회 안에서 뿌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또 현대 선교에서 가장 이슈되고 있는 게 유엔 유네스코 문제하고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다문화를 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우상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그 문화재 보호라는 이름하에 우상들이 많이 있죠, 그죠? 여러분 고민 많죠, 그죠? 이걸 어떻게 또 생각하면 좋을지 이 복잡한 문제는 항상 위원장한테 주로 가는 때가 많아요. 김여진 지사님 그런 문제는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정말 나는 평소 생각 안 해봤는데 이거 진짜 어떻게 하면 좋지? 불교에서 만약에 20m짜리 불상을 세운다. 문화재 유산으로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평소부터 생각하는 것이 있죠. 그리고 진짜 어려우면 이제 김백 교수한테 넘기면 되고요. 사실은 평소에 깊이 있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가령 이제 우리나라 대부분 국립공원에 사실 절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 실내 입주하셨는데 절이 입장료를 낼 때 대부분 그것이 이제 통일료의 국립공원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절 경내에 들어가는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입장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일부러 나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데 그거 같을 때 안 되겠다 이런 사람들은 상업법을 입구에서 본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사실상 우리나라 역사에 유구한 5,000년 역사가 대부분 불교와 유교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의 문화재는 사실 불교 문화재가 대부분 70% 넘습니다. 예, 되어 있는데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저희가 계속 묻고 예정을 쏟아붓고 있고 우리가 어디 유원지나 국교 갈 때마다 그곳에 항상 절이 있어서 절을 경례를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안 돼 이런 상황들을 항상 부딪히게 되고 과연 이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기독교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나 정말 우리가 이것들을 녹여내서 잘 그러니까 이것들을 아주 고민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풀어야지 모르겠습니다. 교수님. 풀어주시죠. 저도 마이크 지나가는 말씀드립니다. 이게 종교적인 맥락에 있어서 접근할 때는 항상 우리가 익숙하게 배우고 또 당연하게 이루어왔던 우리네 어떤 결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를 절대적인 하나의 그런 진리 종교로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될 때는 당연히 이제 나머지 종교에 대해서는 우상화하는 그런 경향성들이 좀 굉장히 강한데요. 이것이 아까 앞서 논의했던 그런 이슬람과 관련된 그런 타종교,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그런 맥락의 기저에 항상 고민을 좀 확장시켜봐야 되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은 특히 그 타종교에 대한 이해가 결국 그 근저에 속해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한다면 먼저 드리고 싶은 결론은 아까도 전체적으로 좀 언급되었습니다만 우리 하나님이
기독교만의 하나님인가 라는 질문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이 저희 기독교라고 하는 특정 종교인들만 관할하시는 하나님인가, 아니면 모든 종교와 상관없이, 인종 상관없이 모든 세계의 거민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한가. 물론 로마서 6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찌 유대인만의 하나님이시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그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물론 고민은 깊어져요. 자, 우리 하나님은 어쨌든 모든 거민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우리는 거꾸로 모든 세상 거민과 더불어서 그 한 하나님의 지음받아 있고 더불어 이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가야 될, 마치 에덴의 아담과 하와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일단 전제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러면 그쪽은 타종교인들은 적이나 아니면 제거해야 될 대상이기보다는 뭔가 하나님 섭리는 더 공부해봐야겠지만 뭔가 그들과 협력해서 이 세상을 당신의 나라로 아름답게 꾸려가야 될 동역자들이라는 생각들이 일단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이란을 한번 2007년이나 9년이나 다녀오게 될 기회에 굉장히 심각하게 그 일들을 새삼 깨달아본 적이 있어요. 이란의 그 국립항공사에 초청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기독교 지도자들과 몇 분하고 이렇게 다녀온 일이었는데요. 그럼 이란 항공의 국립항공사면 뭐 이란이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뭐 거의 물어보지 않아도 아마 되게 무슬림들이었을 겁니다. 돌아오는 길에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거기서 밤 비행기였는데요.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뭐 기내식도 맛있게 먹고, 저도 몰래 잠깐 눈을 붙였던 것 같아요. 눈을 떠서 큰 내비게이션을 보니까 비행기가 이쪽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와야 한국으로 오는 거잖아요. 근데 방향이 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한국은 날아와야 되는데, 그리고 한국으로 날아간다고 비행기를 탔는데 얘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스튜어디스에게 물어봤어요. 저 그림이 뭘 의미하냐. 그러니까 조용히 말하더라고요. 우리 지금 다시 귀환하고 있다. 무슨 일이냐. 지금 조사 중인데 비행기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겁이 덜컥 나잖아요. 그런데 거의 이제 다시 우리가 출발했던 테헤란에 공항 가까이 오고 가있는데 막 비행기에서 이상한 벌커덩 소리가 나고요. 이렇게 기압 때문인지 막 계속 편차를 두고서 떨어지고 막 이러고 있고요. 대형 비행기였는데. 그러니까 뭐 예전에 이제 저희가 주로 봤던 그 뉴스 채널은 YTN이었는데 YTN 자막이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비행기 추락에 거기 한국인 박승자 명단. 진짜 진심으로 그렇게 안 해요. 마음으로 기도가 되고 막 삶을 정돈하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그 착륙을 무사히 하고서 중간에 뭐라고 그러죠? 활주로로 이제 트랙으로 들어가기 전에 비행기가 모든 전원이 나가버리면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불과 몇 초 사이에. 그래서 제가 그때 새삼 깨달았던 것이 뭐냐면, 지금 조종사가 누구냐? 무슬림 아니에요. 타종교인이잖아요.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물론 꼭 저 때문이 아니지만 함께 타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다 살아난 거지만, 하나님은 결국 기독교인들만을 위해서 일하시는 게 아니구나. 한편으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과일과 과자와 밥과 뭐 등등 이 편의시설 누가 지었나 이거. 지금 전기 생산을 누가 하고, 누가 저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누가 지금 농사를 짓고, 우리가 하여금 마음껏 먹고 마음껏 입고 마음껏 누리고 살게 했나. 하나 살펴보면 온갖 지금 한국 기독교인 비율이 20%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80%나 되는 많은 타종교인들이,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농사 짓고 공장에서 일하고 물류에 일하고 그죠? 많은 비즈니스를 감당하면서 당신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고 복된 삶을 누리게 만든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아주 단순한 생각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주사 종교와 상관없이 복된 삶을 주시고자 한다고 하는 사실은 명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심지어 타종교인들을 들어서 굳이 말하자면 우리 기독교인들의 복지까지도 책임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측면은 어떻게 보면 다문화 또는 타종교
이걸 이해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한번 조금 더 열린 시각을 좀 두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문화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네,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자료가 안 돼요. 참 나중에 책 잡힐까봐 이거 녹화하고 있다고 해서 없더 레코드 할까요? 이게 이제 본질과 비본질로 좀 넘어가는 주제하고도 관련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질문지 중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 선교 목표하고도 저는 생각된다고 되는데 예수님이 우상타파하러 가셨을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를 터키를 돌면서 모든 세계적인 우상을 다 망치들고 두들겨 폈을까? 그런데 에베소서에서는 장사가 안 됐다고 바울이 전도해서 소동이 일어났거든요. 자, 여기에 이제 조그만 힌트가 있지 않을 것 같아요. 힌트가 있을 것 같아요. 우상 타파는 우상은 누가 무너뜨려야 되죠? 네? 스스로 해야 되겠지, 그죠? 우리는 외부자죠.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자세를 우선 갖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가 우상을 파뜨릴 수 있는 자유는 없죠. 헌법도 안 되고 자유가 구속됩니다. 빨간 페인트 칠하고 다니면 부처에 그거 옛날에 그렇게 배웠죠. 우상 타파. 우상 타파라는 말을 너무 편협적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종교 분야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상 타파는 다 우상될 수 있습니다. 돈, 권력, 다 우상될 수 있죠. 그래 그렇게 하면 되고요. 두 번째는 문화재라고 말할 때는 인간의 역사나 이런 사회적인 영역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화부 장관이 됐다. 자, 불교의 문화를 보호해야 되느냐 어떻게 되느냐 또 질문이 나오죠,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당연히 보호해야죠. 당연 보호해야 된다. 네. 여러분 그럴 때 예들이 또 있겠죠. 저는 다니엘을 그러니까 구약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월터 브루그만이 우리가 지금 현대 살아가는 사회의 지혜가 오히려 그 바벨론 포로에 살았던 사람들의 지혜에 다 있다. 다니엘을 봐라, 느헤미야를 봐라, 다 거기에 예레미야를 봐라, 다 봤죠. 아수르나단 바벨론 포로에 살았던 사람들이 다니엘이 총리로서 그 종교행사 참석 안 했을까요? 다 하죠. 물론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만 강조해가지고 거절하지 않는 것만 했지만 평소 때는 다 하죠. 그러나 거절할 수 있는 자유는 있죠. 이거는 도무지 하나님의 그러면 떳떳하게 말할 수 있죠. 그럴 때 고난과 박해도 각오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독교는 고난 문제는 빼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저는 현대 교회의 문제는요 너무 간단하게 푸는 건 내가 전 단순한 걸 좋아해가지고요. 좀 손을 걸고 살겠다 하면은 문제가 안 일어난다고 봐야죠. 뭐 정치 게임, 파워 게임, 교회 문제. 내가 좀 손해보면서 살겠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모든 면에서 좀 양보하면서 살겠다. 저는 이런 자세가 좀 중요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너무 막 강자로 막 하지 않았으면 좋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시간이 이제 좀 남은 주에 어디에 좀 포커스를 좀 두고 싶냐면은 우리가 이런 세미나를 하는 목적도 방주교회가 이제 늘 평소 때 가졌던 이런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우리 지금 지역교회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최고 가치는 정말 뭘까? 교회로서 그런 문제는 조금 여기 이제 다양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방주교회가 지금 뭘 최우선으로 지금 추구하고 있는 걸까? 우리 여기 교회로서 이 땅이 살아가는 다문화 이야기도 나오고 성교적 이야기도 나오고 이런 복잡한 사회정치 나오고 방주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최고의 가치들은 뭘까? 뭐 복음적으로나 교회 건축하고 이런 거 위에 이게 정말 최고 가치일까? 뭘까? 평소 때 우리 이거는 장로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나요? 어떻게 당회를 참석하니까 제가 질문하면 안 될까요? 아니 제가 저희들 방직기 안 다녀가지고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먼저 안 목사님이 좀 말씀드리고 아까 나왔던 아주 중요한 주제 중에서
우리 하나님이 기독교만의 하나님인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구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이 질문은 성경에서 분명히 그럴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틀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이웃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큰 시각이 변화하는 사실이 있기 마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또 전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지만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는 공동체는 또 교회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지 못하는 창조주를 알지 못 피조물로 창조주를 알지 못 부인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저들에게 이미 있는데 그거를 모르거나 거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알게 하는 것이 전도고요. 그게 선교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역할은 바로 그것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가 이제 가져야 이 질문과 더불어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 기독교만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분명하지만 그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또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전하는 것 또한 교회의 사명이다. 뭐 하는 것들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그렇게 하면 그 두 가지가 로 절충할 수 있는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 우상 다문화를 포용하면서 그들의 문화와 함께 들어온 우상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할 때 요 두 가지 사실을 가지고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것만 해도 우리에게 큰 진전이 있지 않을까. 너무 단순하게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고민하는 것만 하더라도 저들에게 고민하는 모습을 또 보여줘야 되고 하는 것으로도 큰 진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정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나아가면 좀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죠? 이 부분은 좀 위험한 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저희 집에 들어오는 현지인들은 신발을 벗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곳에 선교사로 왔지만 내 집 요 공간은 또 한국 사람들이 거주하는 공간이다 하는 것을 또 알게 했어요. 그것이 오히려 저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을 분명히 했고 거기에 대해서 거리낌 없이 계속 우리 집에 현지인들도 저희 집에 오면 신발을 벗어야 되는 거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서로의 문화를 존중하는 것, 인정하는 그런 것도 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했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제 교회는 우리 지금 질문에 돌아오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독선적인 소위 지금 그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가 저질렀던 독선적인 그런 자세에서 우리 좀 벗어나서 우리가 공부한 대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보다 넓은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좀 보면서 이렇게 품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세상에 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 정도 생각을 하면서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질문의 답이 이상할 것 같아서 참 대강 크게 알아두셨죠. 근데 목사님 너무 이렇게 뭘 한다고 했을 때 구별을 시켜서 양쪽 다를 이렇게 다 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중요한 말을 했죠. 이 세상 사람들한테 저도 그런 말을 했을 것 같은데 강의 시간에 독특한 특성 중에 하나가 가시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놨어요. 이 세상에. 그 교회는 나 혼자 신앙생활할 때 사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가시적인 공동체가 해야 될 것이 진리를 가리키고 경배를 하고 찬송을 하고 복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가시적인 공동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공동체가 세상 속에 있으니까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볼 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또 감동을 먹고 감격하게 오는 것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이제 또 하나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를 좀 나눠야 될까. 아까 좀 너무 이제 딱딱해지면 다 졸아서 우리 저기 안성부사 성경한 무슨 신발을 신고 다니는가봐.
탁탁이 몇 개월은 다 맨발로 다니고 내 방에 막 마음대로 들어오는데 발을 질질 닦고 닦기나 아니나 구별이 없어요. 내 방에 발을 이렇게 비비고 오니까 그 발이 이제 돼지 마른 똥도 다 밟았고 강아지 다 밟았고 어쨌든 그런 상황을 봅니다. 자 우리 저 장로님한테 다시 마이크를 갑니다. 광주교회가 추구할 최고의 가치들이 핵심 가치들이 뭐였을까? 라고 평소 때 장로님 되시고 나서도 되시기 전과 되시고 나서도 이런 거에 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광주교회가 추구할 최고의 가치가 뭘까? 돌아보시면서 저기 보고 하셔도 돼요. 그 전에 먼저 이제 안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저 그 실생활에서 일어났던 그런 고민을 좀 해본 좀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10여 년 제가 그 남성 부역장을 할 때 부역원들 간에 좀 논쟁이 있었어요. 뭐 아무것도 아닌데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하느님은 우리 하느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이런 거 가지고 이제 부역원들이 이제 그 논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만이 계시면서 말하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고 이게 큰 문제가 들어가지고 제가 가운데서 부역장으로서 어떻게 하면 어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나 하느님이나 영어로 더 가시다 더 가시기 때문에 모두 우리 하나님이지 누구의 천주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고 개신교의 하나님만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그리고 또 2007년에 그 대선 때 그 이명박 대통령께서 이제 그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불교 신자들이랑 그 절을 방문했을 때 그 하나만 그 합장을 하잖아요. 그걸 보고 나서 옆에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이 많이 그 지탄을 보냈습니다. 어떻게 교회 장로가 돼가지고 대통령 되기 위해서 저렇게 불교 행사를 저렇게 하느냐. 근데 내가 지금 그것을 제가 만약에 장로로서 어디 큰 그 선거에 나갔을 때 나는 그 거절할 수 있겠는가? 난 할 것 같아 가서. 왜 그러냐면 내가 그 합장하는 그런 게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문화를 같이 내가 적응하기 위해서 가는 거지 뭐 그 사람들 종교에 대해서 내가 같이 동화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생각하면 지금 만약에 나한테 어떤 입장을 취하라면 나는 그 이명박 대통령 같은 그런 입장을 취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이제 그 당시에는 우리 그 전통적으로 믿는 그 기독교인들 그 친구들이나 논란의 대상이 됐었어요. 뭐 집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런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조금 제 머리가 좀 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누가 저희 교회도 큰 한번 호역을 한번 겪었습니다. 겪었던 이유가 사실 소통의 부재였어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교인들이 큰 일을 결정하고 진행할 때 온 성도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 참여의 길을 열어주고 소통하는 분위기가 됐다면 그렇게 큰 혼란을 겪지는 않았을 텐데 아픔을 겪지 않았을 텐데 그게 보면 어떻게 보면 모든 독단적인 결정과 그 성도들이 추진을 같이 성도들이 해야 되는데 앞에 리더십만 결정하고 나를 따르라 그런 이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은 많이 이제 지금은 많이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사실 모든 것을 투명하게 당해서 그렇고 투명하게 좀 밝히고 재정도 그렇고 모든 이번에 선교 문화의 건축도 모든 것을 투명하게 드러내놓고 이쪽 의견 저쪽 의견 다 들어보고 뭐 안수 집사회나 권사회 의견을 다 들어보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소한 성도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는 방향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선교 문화 회관이나 이렇게 뭐 교육관이나 다 짓고 건물 짓는 건 좋습니다. 사실 저는 교회가 예배당 건물 짓는 것은 치중해서 된다고 생각 안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 본질을 찾아가야지 너무 건물에 치중하다 보면 그 세상적인 너무 세속화되지 않나 교회가. 그 세속화되면 대형교회가 비난받는 이유가 너무 재산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교회 본질을 찾아서 성도들이 모든 일에 같이 참여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교육을 투자하고 선교에 대한 그런 걸 하고 또 우리 교회가 제일 취약한 게 지역사회와 같이 못하는 게 제일 취약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저는 이제 조금 교회 리더로서 좀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제 그 지역사회와 같이 가는 교회, 그리고 지역사회 그 주민들로부터 참 교회가 따뜻하구나, 인정이 있구나, 어려운 사람 돌봐주나 이런 것을 같이 나누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참 광주교회는 좋은 교회 되겠어요. 전부 다 모두 광주로 피난 가야 되겠어요. 아까 재밌는 지적을 했네요. 지역사회에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는 전 세계 어디 가나 교회의 본질 중에 한 가지 들어갑니다.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 근데 이거는 목사님들이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왜 그럴까요? 목사님들은 말씀 가르치고 하는데 시간이 많이 바빠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안수지 집사님이나 장로님들이 교회의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그분들이 늘 연구를 해가지고 이렇게 목회자들한테 리포트를 해주고 제안해주는 것이 저는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한국교회는 정말 아니라 아까 장로님 좋은 거 지적했죠. 소통 부재라 했는데 자꾸 탑다운만 내려오니까 너무 시야가 좁다는 것이 현대 교회 포럼에서 늘 일어나는 문제 하나입니다. 어떻게 목사가 혼자 다 아느냐. 이제 세상이 너무 복잡한데. 근데 제가 재밌는 또 예를 하나 드릴게요. 제가 싱가포르 언어학을 마치고 영국에서 이제 비자기들에서 할 때 스코틀랜드 진짜 장로교 총회를 참석했어요. 그때 87년입니다. 가을에. 제가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총회 참석하고 나서. 총회 안건 상정이 내가 그때 강의할 때 말한 대로 지금 글로벌 워밍이었습니다. 지금 30년 전에 장로교 총회가 이 지역교회가 자연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고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어젠다가 올라옵니다. 너무나 한국교회하고 어젠다가 다른 거에 대해서 내가 정말 충격을 먹었어요. 왜 같은 장로교 우리가 그쪽에서 영향을 받았는데 개혁주의 장로교 영향을 받았는데 왜 한국은 그런 기회를 못할까? 그래서 참 저는 감사를 많이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 일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지역교회까지 생각이 했는데 지역교회에 영향을 끼치는 양 목사님 머리 더 하얗게 되고 더 빠지는 좀 많이 걱정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이렇게 나와서 질문을 또 이제 또 우리 저 양쪽에 계신 우리 방주교 성도님한테 교회에서 제가 강의를 했을 때 본질과 비본질을 이렇게 어느 정도 좀 구별하는 게 좋겠다고 그랬는데 실제로 진주사님 생활을 할 때 교회에서 이건 진짜로 양보할 수 없는 본질이고 이거는 비본질인 거다. 강의를 들으면서 혹은 듣고 나서 듣기 전이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면 가이드라인을 좀 큰 그림으로 그려줄까? 여기에 대해서 좀 언급 좀 해주시죠. 복잡한 질문이죠, 그죠?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없는데 그러다 보면 감이 나오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사실은 저희 교회가 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내일 교회 올라가도 교사를 섬기고 성가대하고 또 각자 위원회와 목자가 섬기고 하다 보면 중직자 경우 2개, 3개가 기본이거든요. 이게 거의 아침 새벽에 나와서 밤 10시 어떨 때는 이렇게 끝나면 뭐 제가 10시 되는데 월요일 하루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고 다시 출근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사람이 가부가 걸린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본질적인 게 뭐냐, 사역이 정말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사역을 하는 것이냐 이런 생각할 때 굉장히 많습니다. 어느 순간 지치고 다운될 때는 이제 물론 새벽기도나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정말 충만하게 경험을 하지만 오히려 사역에서 소진돼가지고 고갈된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고 그러면 이것이 내가 이 사역을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먼저 다시 하게 되는 거거든요. 쉬지 않고 달려가면서 우리가 마라톤과 같은 신앙생활을 키우고 나가야 되는데 내가 본질 못 치고 있다라는 것들을 고민을 이렇게 할 때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과연 지금 해년마다 해오는 사역들을 멈춰야 되는 것이냐, 내년도에 성교학교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도 고민이 되는 겁니다. 사실 아우리집 또 가야 되냐, 선교지에서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을 다 채우지 못한다고 하면 아우리집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새로운 패러다임 바꾸지 못하면 어디서 스톱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급하게 이것을 급조해서 팀을 만들고 팀빌딩 해가지고 현장에서 음식과 뭐 이걸 다 싸들고 가서 했는데
만약에 그 선교사님도 부담스러워하고 우리도 부담스러운 결과 가져온다고 하면 이거 최악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본질은 무엇인가를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정말 고민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앞으로 나가지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형국의 방향 나가고 있는가? 사역의 방향인가? 이거에 대한 그 마음의 부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계신 중직자로 오실 장로님, 뭐 집사님 할 거 없이 은영주에 그 고민을 하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민만 털어놓습니다. 말 드리겠습니다. 참 좋은 게 생각났습니다. 들으면서 웨슬리 대학교 총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전 세계 어느 교회도 성장만 하고 발전만 하는 교회는 이 지구상에 하나도 없다. 어떤 때 교회가 있다가 사라지기도 하고 사명을 다하면 멈추더라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좀 아티클이 하나 나왔어요. 현대 선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여러분 들어보셨나 모르겠네요. 하나는 이렇게 노젓는 보트 방식이 있고 하나는 모터보트 방식이 있고 하나는 바람으로 가는 범선 방식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현대교회 가장 모터보트가 아니 손으로 저어서 가는 노젓는 보트는 방향 없이 향방 없이 가다가 제자리만 뺑뺑 돌고 또 모터보트 방식은 힘으로 돈으로 막 밀어붙여다가 나중에 보면 돈 다 쓰고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범선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 때 가고 안 불 때 안 가는 거. 저는 단기 선교 안 갈 수도 있다고 봐요. 왜 돈을 꼭 써야 되죠? 오히려 그 돈 가지고 요번에 제가 지난주에 성신교회가 내려왔길래 가이드를 했어요. 기독교 역사연구소에서 5박 6일 옛날에 우리나라 초대교회 그 역사 현장을 철저히 조사하고 서베이하는 연구소 소장이 직접 교수가 강의해주는 그런 선교 프로그램이 있어요. 난 그런 것이 젊은이들한테는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봐요. 우리 젊은이들은요, 머릿속에 든 것이 없는데 어떻게 꿈을 볼 수 있으며 세상을 모르는데 어떻게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 한번 고민해 보셨어요? 나 같은 부모로서. 저는 너무 아니라고 봐요. 우리 난 방식계 젊은이들도 제가 그래서 언젠가 대학부 청년부한테 언젠가 간다고 말을 했어요. 그들이 꿈을 가지려면 세상을 알아야 되는데 아는 정보들이 너무 빈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도 아주 빈약하게 하는 거죠. 선교사가. 그래서 오히려 단기 선교 그 돈 가지고 역사 탐방 이런 걸 꾸려서 방문한다든지 한국에도 기독교 역사들의 순례지가 많습니다. 그렇게 간다든지 그러니까 정말 이 시대에 그 돌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을 배우고 이런 것들도 난 굉장한 선교적인 거로 봐요. 또 아시아 선교 많잖아요. 뭐 일본, 태국 이런 데 어떻게 선교사들 처음에 들어왔을까? 교회가 어떻게 했을까? 왜 실패했을까? 이런 거를 보면은 단기 선교 이거 가는 것보다 나는 더 많이 배운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잠잠해서. 자, 오늘은 이제 요 정도 놔두고 한 20분 남았는데 시간이 이제 우리가 말을 그만하고 플로어에서 이렇게 질문도 받고 평소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하시죠, 그죠? 네. 해봤자 복잡한 내용도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마이크를 좀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15분께 다시 한번 여기가 훅분 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몇 분 한번 질문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나눠주신 것들을 아마 느끼셨겠지만 저희가 1강부터 6강까지 저희들이 배웠고 또 나눴던 것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주제들을 뽑아서 이렇게 잘 이해가 되시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무엇을 고민해야 되는지 무엇을 부딪혀야 되는지 많이 도전이 되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 한번 손을 들어서 이렇게 해주신 제가 마이크를 드리고 좀 느끼신 걸 말씀해 주셔도 좋고 아니면 질문을 좀 해주시고 저희들 패널분들이 답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이 허락하는 데에서 간단히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간단히 소개 좀 해주시죠. 네, 김혜성 목사입니다. 오늘 권사요. 권사는 몰라요. 제가 집사님 권사한테 헷갈려요.
오늘 이렇게 강의 이렇게 들으면서요, 이렇게 그동안 우리가 이제 심화 과정 하면서 들었던 게 종합적으로 요약이 되고 정리가 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유익하고 좋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오늘 들으면서 제가 이제 느끼고 생각한 건 뭐냐면, 제가 이용훈 선교사님 그 선교지를 제가 다녀왔었거든요. 태국에. 그때 가서 보니까 굉장히 힘들게 태권도 사역 청소년들 몇 명 데리고 이렇게 하고 계시고, 그런데 제가 오래전에 다녀왔는데 이제 선교사님 들어오셔가지고 다문화 태국인들 이렇게 섬기시면서 지금 활발하게 선교 사역을 하시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슬람에 대해서 이제 밀려오는 이슬람을 되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고, 또 교회에서도 보편적으로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는 되게 그쪽으로 강조를 많이 하셔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부정적인 면을 더 많이 들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슬람 하면 우리가 오히려 움츠러들고 같이 이렇게 다가가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뭐 이런 건 꿈도 꾸지 못했고, 또 이렇게 이슬람이 기독교하고 이렇게 많이 닮았다는 것을 몰랐어요. 저도 복음과 타 종교라는 그것도 공부 성경대학 할 때도 해보고 했었는데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알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번에 조금 더 많이 이슬람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이제 선교 심화 과정을 했기 때문에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나가는 선교만이 굳이 꼭 선교가 지금 태국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들어오는 이 다문화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서 우리 교회 안에서 전도를 하고 어떤 다문화를 위한, 지금 얼뜬 스치게 제 생각에는 그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 안에 많은 전도 이렇게 뭐 선교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만, 다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다문화가 그렇게 많이 한국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사실 다문화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접해서 다문화를 알아가는 그런 케이스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교회적으로 교회에서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홍보를 이렇게 더 넓게 교회 안에서 해서 뭐 다문화 초청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다문화 초청의 날을 정해서 이런 어떤 행사를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의 문화도 알려주고 그 다양한 그 문화도 우리가 서로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안에서 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면서 선교 전략을 또 세우고 그런다면 굳이 우리가 꼭 나가는 선교만이 선교라는 그 개념을 좀 버리고 좀 어떤 그런 선교 전략이 바뀌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최대 집사님이 고맙습니다. 지금 저 반항하고 있어요.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후반전 들어가지고 제가 처음 마이크를 잡고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안 들렸어요. 마이크를 프로를 뺏겼어요 지금. 이공상동위원회가 이제 발족된 이유가 어떻게 하면은 2030년까지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할까라는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시작을 했는데, 처음의 생각은 우리 한국인 선교사를 발굴해서 잘 가르쳐서 또 훈련해서 선교지에 파송하면 되겠다라는 단순한 생각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저렇게 저희가 방법을 찾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또 한 축이 어떻게 생겼냐면, 이런 다문화 우리 가족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그걸 잘 활용할 수 있을까 하는 관점에서 이용훈 선교사님의 선교 모델을 채택하기로 한 겁니다. 즉 그들을 같이 그리스도인으로 참 이웃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품고 그들 가운데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회복시킨 다음에 그들이 또 훈련을 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또 파송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그런 모델로 잡아서 한국인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한국에 와서 어떻게 보면은 헌신된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자국에 다시 돌아갔을 때 선교하는 그런 상황이 머릿속에 그려질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건 또 하나의 300명의 선교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300명의 선교사 속에는 한국인의 이름뿐만 아니라 우리 주보 안에 태국인의 이름이 들어갈 거예요.
뿐만 아니라 몽골과 필리핀에서 직접 양계 프로젝트를 통해서 키워진 그런 사람들이 또 제3국으로 가는 거죠. 이를테면 필리핀에서 키워진 그런 인물들이 베트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선교하러. 그러면 그분은 우리 광주 선교센터를 통해서 파송된 분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도 저희 주보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러한 모델들이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2030년까지 300명 선교사 파송 전략 가운데 들어가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 교회가 주 메인 서포터가 돼가지고 재정 후원을 해야 되겠지만, 또한 기도의 후원을 해야 되겠지만, 스스로 선교지가 또 하나의 자립 모델이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필리핀과 몽골에 양계장을 세우고 있는 거고요. 거기서 알아서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기술들을 익혀서 본인들이 제3국에 파송되었을 때는 본국의 교회로부터 그런 재정적인 서포팅이 없이도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그런 모델로 가자. 이게 지금 현재 저희 전략입니다. 자, 그러면 내용의 논점을 조금 바꿔서, 그러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광주교회에 들어오고 있는 다문화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략을 펼칠 것인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초청해서 예배도 드리고 함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갖는 것도 아주 소중한 일입니다만, 그건 또 하나의 프로그램에 그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똑같은 우리 한국인과 똑같은 입장에서 그냥 나의 가족이고 내 목장 식구예요. 그렇게 이해하고 접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의 한국 문화를 그들에게 주입하기보다는 그들이 갖고 있는 문화를 우리가 먼저 배우려고 그러고, 또 그들이 갖고 있는 음식 문화에 대해서도 우리도 같이 그들의 음식을 같이 만들어 먹으면서 너도 똑같은 사람이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접근하는 자세가 소중한 거고요. 그게 롱텀하게 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이게 전락해버리면 다문화인에 대한 전략 자체가 자칫 혐오로 될 수 있는 사상 무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가 계속 이제 고령화되어 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줄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과거에 한 20, 30년 정도의 프로그램을 통한 교회 부흥 전략은 앞으로는 좀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다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는 것은 곧 내 바로 옆에 있는 이 사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품고 접근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우리 본국에서 내가 바로 옆에서 데리고 있는 캄보디아인 또 탈북민들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교센터로 나가 있는 그런 베이스들에서도 그런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태국인 의정부 교회와 같은 펠로우십 교회와 같은 그런 모델로 우리가 같이 아울리지도 가고요.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여름에는 그 태국인 교회에서 헌신되어서 파송된 그분이 사역하는 그 장소에 이번 여름 태국 아울리지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앉아 계시는 우리 김한기 장로님이 총대를 메시고 가시거나 장용환 우리 셰프님께서 저도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저도 같이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비전, 그런 목표들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한다는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일인지 같이 한번 함께 영광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제가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아울리치 때 저희 신무장로들이 반드시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아울리치 때는 신무장로들이 필히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알래스카에는 장인영 장로님하고 제가 참석을 할 거고요. 필리핀에는 황효왕 장로님, 몽골에는 이현우 장로님, 그 다음에 태국에는 저기 김학의 장로님 참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 우리 성교회 심화학교 우리 같이 동기생들이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이 좀 참석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혹시 추가적으로 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또 질문 있으시면 듣겠습니다. 혹시 들으신 것 중에 그 하나님 나라나 또는 교회가 지금 이 땅 가운데 또는 지금 시간에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우리들의 모습이 어때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말씀 토론하시고 들으시면서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면 좀 나눠주실 분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이제 6강까지 들었는데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어떤 부딪힘이 있었나 이런 것들 조금
교수님께 거꾸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거든요. 혹시 있으실까요? 지금 다문화 가정들과 같이 교류하고 있는 이 안소영 교수님 마이크 넘기셔서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걸 한번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사연 저한테 왜 그러시는 거예요? 소개해서 여러 사람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냥 나가지. 나가서 하시게. 아니요. 이게 복음이라는 게 그 저희의 그러니까 본질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도 저희 안에서 먼저 내세 쪽으로 많이 치우치다 보니까 이런 아우리치나 기타 뭐 아까 할랄이나 기타 뭐 모든 것들이 다 그런 패턴으로 가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선교학교를 들으면서 작년부터 시작했던 제 주변에 이제 캄보디아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들이 원하는 거는 이렇게 누군가 자기한테 관심을 가져주고 같이 만나는 거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원하는 거를 해준 것이었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그냥 보이더라고요. 왜냐면 같이 자주 만나고 집에 찾아가고 오라고 하고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거를 그냥 같이 살다 보니까, 같이 많은 시간을 갖다 보니까 이걸 해줘야겠다가 아니라 저게 필요하다고 그네들 위해서 얘기하고 그네들 삶에서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주변에 있는 그거를 해줄 수 있는 우리는 가지고 있는 자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어디다 써야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하면 돈을 보낸다든지 멀리 선교지를 막 몇 박 며칠 휴가를 내서 그렇게 가야 된다라든지 그런 거 이해는 아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모아서 해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지네들이 알아서 자기네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저희가 한마디로 뭐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거나 그런 거 아닌데 그냥 그네들이 너무 고마우니까 자기네들이 우리한테 뭔가 해주고 또 이렇게 하면 사람 대접받아서 너무 좋다고 뭐 그런 정도지 뭐 대단하게 뭘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배워가면서 이게 이제 점점 커지고, 처음에 이제 그 캄보디아 사람들 음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먹는 것도 걔네들이 그 음식을 그냥 인터넷 주문해서 갖고 와서 저희들한테 이렇게 만들어준 거지, 제가 음식을 만들어 가르쳐주겠다든지 어떤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 식이었는데, 저는 이제 오늘 전체적으로 쭉 들으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거나 아니면 알고 있는 건 많이 있지만 필드가 없지 않나.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필드는 저 멀리 필리핀, 태국 뭐 그것도 필요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죽겠다고 필요하다고 하는 걸 못 보는 거죠. 예, 근데 그냥 큰 거가 아니라 그냥 보이는 걸 그냥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게 필드가 되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지 본질에 대해서도 거기서 그냥 가르쳐줄 필요가 없이 그냥 알아지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게 하나의 주일날만 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평상시에 그냥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랬을 때 그럼 직장 다니는데 어떻게 하냐? 그러면 직장 다니는 사람은 주말팀으로 봉사하고 주중에는 직장 안 다니는 사람들이 또 사역하고 그렇게 해서 협력을 한다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교회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 뭔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처음은 이제 소수지만 그거를 이렇게 장을 만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주중팀과 주말팀으로 뭔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렇게 함께 살아가는 걸 한다면 그 안에서 그들이 필요한 것들이 계속 나오면 거기서 필요한 것들을 계속 광주교회도 많은 사람들 안에서 계속 꼽아서 거기다가 투입해 준다면 굉장히 효율적이고도 실제적이면서도 본인들이 선교는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면서 제대로 된 정파가 되지 않을까? 지역에 대한 것도 우리가 굳이 지역으로 나가지 않아도 그렇게 하면 주변에 이제 그분들만이 아니라 중국인이나 뭐 탈북인이나 이런 분들도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교회적 차원으로 이제 조금 더 확산이 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더 붙이면은 진짜 다문화에 대해서는 장기 계획을 좀 세웠으면 좋겠어요. 절기 계획으로 하지 말고요. 그 장기 계획 아까 그 제안을 나왔더니 정말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앞으로
인구도 줄고 교회도 이제 다문화를 빨리 오픈할수록 그 교회는 계속 하나님이 사람을 더 보낼 거라고 제가 믿어요. 그래서 방직교회는 장기 플랜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이라도 안소영 집사님인데 이름 안소명으로 바꾸세요. 나보다 소명받은 사람으로서 장기 플랜을 쫙 해서 여기 참석하신 장모님 안수집사님 다 계시니까 저는 이렇게 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본인이 소원해 진짜. 진짜로 그 지금 밖에 나가는 성교 이제는 사실 많이 할 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지인화가 좋고 또 현지인이 아까도 말했지만 같이 더불어 성장하고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하는 것에 굉장한 보람을 찾는데 우리 지금 헛방을 치고 있죠. 다들 한국에서 외로워 죽겠는데 다들 뭐 마치 막 오만하고 독선적으로 도와주는 차원으로 가니까 받으면서 기분 나쁜 거야. 근데 그분들은 너하고 우리는 차별이 없다. 하나님과 똑같은 피조물이다. 같이 더불어 성장하자. 이런 장기 플랜을 보여줄 때 그 비전을 그냥 살 것 같아요. 현지 그냥 두 손 들고 다 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급하니까. 남인선들도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장기 플랜을 쫙 보여줄 때 아,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네, 혹시 또 추가적으로 몇 분 기회를 못 드립니다. 네. 저는 그 텐트메이커 전문인 선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뭐 나가서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선교를 하고 또 그쪽에서 키워준 사람들을 보낸다고 하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교회에서 나가시는 해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선교 마인드를 심어주고 갖고 거기서부터 또 시작해 나가는 것도 어떤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다른 데 선교지에서 가서 보니까는 선교사님들이 뭐 거기서 이제 먹고 살고 또 아니 먹고 살려는 거보다 또 직업이 있어야지 요새는 이제 허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려니까는 혼자 막 빵 사역을 하는데 힘들어서 막 너무너무 지친 그런 분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뭐 단기적으로 1년이라든가 파송할 수 있는 사람 같이 협력으로 동력자로서 그런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3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려는 목적이라면 그런 식으로 지금 우리 장로님도 지금 우리 교회 이렇게 나가야 되시죠? 지금 장로님 생각 안 나는데 네, 그럴 때 거기 가서 선교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러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도 우리 교회에서 전문의 선교 사역에 또 좀 비중을 두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팬여분들께 짧게 1분 정도씩 나중에 시간을 드리고요. 한 분만 더 얘기 좀 들어보고 하겠습니다. 한 분 정도만 더 좀 교회나 아니면은 권력실 안수사 회장님 말씀 한번 해주시죠. 뒤에 계셔. 안수사 회장님, 뭐 권력실 안수사 회장님. 뭐 교회 발전 마련이 무슨 얘기예요? 네. 댓글을 드리도록 갑자기 또 마이크를 하여튼 이번 심화 과정을 통해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던 거와 또 오늘 토의 과정을 통해서 사실 아직까지 제 머리에 정리 안 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배워온 우리 교회의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것부터 지금까지 쭉 배워온 그런 것들 아직 정리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제 몫이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됩니다. 사실 아까 잠깐 쉴 시간에 얘기가 있었는데 교회에서 이제 담임 목사님으로서의 그 성도들에 대한 설교나 말씀과 사실 심화 과정에서 우리 선교사님들 대학에서 강의하시고 또 저희들이 교육을 하시는데 교육하시는 그 과정에서는 상당히 선교라는 그 목적하에 교육을 하기 때문에 약간의 융통성 있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사실 제 자신이 아직 정리가 안 된 딜레마가
아직까지 정리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건 제 몫으로 이제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심화과정을 통해서 많은 듣고 느꼈습니다. 우리 광교교회가 이제 선교하는 교회로 나가면서 지금 담임 목사님 오셔서 2030위원회도 만들고 미셔너리 2030에서 300명 선교사 상당히 뭐 기도하면서 지금 하는 과정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2030까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목표를 정하고 나가는데 많은 뭐 우리 2030 위원회와 또 교회에 많이 당연에 대해서 연구하고 또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측에 물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감사위원장을 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이 되겠죠. 특히 그 해외 선교위원회가 그 2030을 달성하기 위해서 말타 플레인을 뭐 이미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일단 말타 플레인이 있어야 되고 물론 2030과 해외 선교위원회에서만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 교회 내에 있는 각 위원회도 같이 병행해서 이런 계획들이 세워져서 나가야지 목표한 그 목표를 달성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위원회에 임무를 부여해서 장기 말타 교회에 장기 말타 플랜을 세우고 장기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중기 계획을 세우라는 그런 조언을 했었는데 이것은 뭐 물론 해외 선교위원회, 2030위원회가 추가돼서 나가지만은 우리 교회의 각 위원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같이 나가지 않으면은 이 목표 달성이 상당히 많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2030위원회 아까 잠깐 그런 말씀도 앞으로 300명 선교사를 파견하기 위해서 물론 우리 교회에서도 나가고 선교센터에서 나가고 또 여기에서 오는 그런 분들 또 교육에서 양성해서 또 보내보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자립해서 이렇게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그런 말차편에 우리 교회의 우리 위원장들이나 이런 정도는 아는데 우리 교회에 물론 뭐 미션을 300, 2030 300이라는 알지만 세부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직 이해를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이번 감사를 하면서 여기서 뭐 근데 사실 해외 선교위원회 돈이 많이 나가는데 그것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쓰여졌는 것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서 사실 저한테도 많은 여러 사람들 많은 질문을 하고 확인해봐달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사실 이번에 그런 한 분을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확인은 하고 일부 그런 내용도 있었는데 앞으로는 아까 우리 여장님께서 얘기했었는데 투명하게 물론 투명하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더 우리 보여질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권혁철 안수 집사님께서 지금 방금 해외 선교비 나간 거에 대해서 투명한 재정 지출을 지금 요구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도 그 문제에 대해 상당히 고민을 해왔습니다. 근데 사실 이때까지 우리 해외 선교 센터가 세 군데 있다 보니까 그곳으로 나가는 재정에 대해서는 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2030위원회와 해외 선교위원회가 회의를 할 때 지금 2030위원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필리핀과 몽골의 양계 농장 사용에 대해서 지금 올해부터 자금이 지금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은 아직 투입이 안 됐고 몽골은 지금 올해도 한 2천만 원, 작년에도 한 2천만 원에서 지금 금융이 투입되고 있어서 저 여철구 선교사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회 투명한 재정을 확보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이 끊을 수가 있다. 그분들은 또 우리가 교회 앞에 투명하게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6월 말까지 장부 정리와 영수증 일체를 좀 정리를 해서 7월달에 아울리치 팀이 가서 이현우 장로님한테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당일 때도 감사
이런 그 담당자는 전승남 장로나 전체 강의에서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부터 그 프로젝트 경기에 투입되는 그 재정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그 감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렇게 아시고 그렇게 좀 성도들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투명한 재정이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싶은 말씀이 더 많으실 텐데요. 일단 저희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들이 일단 이후에 일정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짐을 정리하시고요. 짐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방금 뭐 많은 분들이 바닷가 가셨을 텐데 바닷가를 가로질러서 저 끝으로 가면은 식당이 나옵니다. 저희가 한 분은 먼저 계시게 할 테니까 이 바닷가를 쭉 쫓아가시면서 사진도 찍으시고 좀 담소도 나누시면서 가시면 저희가 12시 광고를 먼저 드리고 제가 마이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으로 이렇게 가시면 되고 12시부터 준비를 해놨고요. 혹시 저희들이 한 테이블 정도는 그냥 그 생선 구이랑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놨을 때가 물회가 이렇게 딱 이렇게 땡기지 않으시는 분들은 반 테이블 정도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그 테이블에 좀 해주시고 또 다 글로 가시면 모자르니까 한 테이블 4명 정도만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단체 사진을 하나 찍으려고 합니다. 단체 사진 하나 찍으려고 하니까 짐을 정리하시고 내려오셔가지고 이 앞에서 잠깐 이 바닷가 배경으로 사진 찍고 저희들이 이동할 테니까 저희들이 준비해서 내려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차에 1시에 타겠습니다. 1시에 타서 대략 거기 그 한동대 이제 가서 저희들이 지금 남은 게 7강 이호혜 교수님과 7강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7강을 저희들 1시 반 정도부터 일단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좀 타이트하긴 하지만 도착하는 시간을 좀 땡기려고 하다 보니까 좀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좀 빨리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제 그게 끝나게 되면 한 3시 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좀 조별 나눔할 수 있는 또 좋은 장소 저희들이 해놨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한 1시간 정도 좀 조별로 나누실 시간을 드릴 겁니다. 그곳에서 오늘 못하신 얘기들 맞아 조장님들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 실조 조장님이 좀 그 일이 있어서 못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안근순 지사님이 실조를 좀 인도해 주시면은 좀 같이 그렇게 나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패널분들 간단하게 오늘 토의하시면서 느끼셨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방직교회에 해주고 싶으신 말씀, 우리 오신 분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간단하게 한 1분이나 2분 정도 이렇게 듣고 저희들이 위원장님 마지막 좀 정리 좀 해주시고 오늘 기도 좀 안목사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야, 오늘 아주 소중한 시간 됐다고 생각되고요. 사실 여기 플로에 앉으신 분들 중에서 여기 패널에 오셔가지고 여기서 말씀해 주실 분들이 더 많은데 제가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돼서 감사하고 죄송하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 지역교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 부분에 대해서 최고의 가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질문 나왔을 때 제가 대답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 말씀을 드리면 김동원 목사님 계시죠? 노원트 숭의교회 성전 건축 헌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성전,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성전이었는데 이게 탈북민들이 고용되어서 일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 때 필요한 자본금이었습니다. 모아서 그걸 통해서 이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포도원 주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서 교회가 그 일을 하더라고요. 실제 거기 기업인들이 투입이 되고 고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북민들이 일자리를 거기서 얻게 되고 거기서 삶의 희망을 찾게 되는 그런 모델들을 보면서 참 교회가 해야 될 가치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당에서 논의하셔야 되고 또 성도들 간에 같이 기도하면서 모아야 될 헌금이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본질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참 좋겠고 그런 일들을 위해서 같이 정말 기도하면서 뛰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해보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포럼을 준비하면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질문을 담아내고 어떻게 풀어낼 수 있을까 굉장히 큰 고민이었고 사실 오기 전날까지 계속 그 고민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또
일단 저희가 패널을 참가해서 이런 귀한 자리가 있다는 자체가 저는 감사드린다는 걸 하게 됐고요. 오늘 저희가 2030에 대한 여러 가지 비전과 이것들을 품고 지금 저희 몇 년을 달려왔는데 저희가 이 과정들을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은 우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과제들이 남아있다는 것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다문화를 품어내야만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 도전이 있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는 정말 차세대와 그 다음에 청년들에 대한 부흥의 위기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래야 2030의 재원들이 선교적으로 동원될 수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전문인으로 또 우리 지금 기성세대가 달려오셨던 우리 시니어 우리 중직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께서 현장에 달려갈 수 있는 시니어 사역자로서 함께한 현장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잘 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신 좋은 흐름을 우리가 구축하고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 이런 고민들을 좀 개인적으로 해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교회나 선교 기관에서 관련된 어떤 강의를 할 때는 대체로 한 번 가서 얼굴 보고 그렇게 마감하는 경우가 다반사인데 이번 기회는 여러 차례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들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셔서 이거는 오히려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기여를 했다기보다는 오히려 많은 분들이 혼돈만 들고 심지어 제게 특별한 경험 그리고 많은 우리 패널분들이나 여러 교우분들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타종에 대한 이런 얘기가 하루아침에 끝날 얘기도 아니고 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거대한 초점이 앞으로 더 우리 안에서 고민이 많이 돼야 되겠지만 끝으로 제가 남겨드리고 교회에 남겨드리고 싶은 원리 중의 원리라고 생각하는 한 지점은 만약에 우리 광주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정작 우리의 그런 우리 신앙의 어떤 초점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으로 모아질 수 있다면 그러면 정말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가령 예배나 교육이나 교제, 봉사, 심지어와 관련된 그런 네 요소에 좋은 평가 지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몇 명 모이냐, 예산이 얼마냐라고 하는 그런 실제적 이슈 외에 과연 우리 예배가 정말 예배를 모일 때마다 하나님 나라가 강화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비전이나 동력들이 강화되고 있는가, 또 심지어 우리네 봉사 또는 선교가 그와 같은 그 나라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등등을 우리의 교육이 특히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 제가 이게 13년차 한국에 머물고 있는데 세대가 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실제로 들어와서 아이들이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이해가 변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그림이 전혀 없는 채로 고등학교까지 마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에서 그런 얘기를 좀 나눠주려고 하면 오히려 낯설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그런 혼란을 좀 많이 겪는데, 그래서 저는 그 초점에 교회 영역에 서로 다양한 그런 맥락들이 함께 동일한 초점 안에서 세워져 가게 된다면 교회도 굉장히 튼실해지고, 그러면 타종교회 연대 안 해도 되잖아요. 그냥 우리 자체가 경쟁력이 있으니까 들어오는 손님들에게 얼마든지 경쟁력이 있는 그런 도전을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광주교회가 우리 앞서서 이런 일을 열심히 나가신 모습 되게 좋고 기쁘고 또 귀한 교제 자리에 또 초청해 주셔서 마지막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오랫동안 달려왔는데 저는 한마디만 광주교회 성도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차 대전 후에 일본 목사님이 목사가 됐는데 한참 세월이 가다 보니까 자기 혼자만 목사들이에요. 자기가 또 소개한 친구들은 또 딴 길 갔어요. 그 목사가 한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가르치고 영어 가르쳐주고 교회 온 사람은 새로운 거 배우고 영어 배우려고 교회 떠나더라. 교회 설교 감동 먹고 온 사람은 교회 설교 감동이 없어지고 교회 떠나더라. 자기는 그럼 왜 나갔는가? 공부해 봤더니까 자기는 기독교가 감동도 아니고 지식도 아니고
매일매일 일상 삶이었기 때문에 남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미래한 말이죠. 우리 여기 세계관을 배우는 이유는 지식도 좀 못하면 은혜하고 감동도 못합니다. 우리가 배운 것이 일상생활이 됐을 때 평생 끝까지 가지 않을까 생각. 여기 참석하신 만기께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신자들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심화 과정을 위해서 수고한 스태프들이 참 많습니다. 그 뒤에서 수고한 우리 스태프들 또 임원들이 수고 정말 많이 하셨고요. 또 무엇보다도 알릴라교 교수님들이 이렇게 자기 일처럼 시간과 온갖 정력을 다 바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임해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번 그 심화 과정을 통해서 정리가 된 것도 있고요. 또 정리가 필요한 것을 발견한 것도 있고요. 또 도출된 또 우리의 사역 방향들 또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진 것으로 굉장히 역할을 다했다 그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남들이 하는 이 패널들보다가 우리가 하는 우리의 패널을 우리가 지금 처음 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름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그렇습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여러 모든 분들 위해서 박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이제 7번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시간 저희들의 지평을 넓혀주시고 깊이를 깊게 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깨달은 대로 또 결단한 대로 또 마음에 가지고 있는 주님의 은혜대로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더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이 쓰임받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일에 수고한 손길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더 큰 일로 감당할 수 있는 종들로 하나님 삼아주시고 특별히 우리 아일라 교수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을 키우며 또 저들에게 비전을 주며 또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우는 이 귀한 일들을 넉넉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일정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두고 우리 가정과 우리 사업과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